오늘 시 한 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90편. 저자는 모세가 인생을 마감하는 어느 시점에서 시 한 편을 지었어요. 시편에 나오는 유일한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는 이 시를 통해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을 대조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신 분으로 영원하신 분이라고, 또한 생명의 주관자로서 인간의 생과 사와 복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 또한 하나님에게 천년이 밤의 한순간과 같이 잡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존성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런 영존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처로 삼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요, 가장 안전한 인생이요,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가장 지혜롭고 감사하는 인생이라고 1절부터 4절까지 시를 적고 있어요. 이에 반하여 인간은 유한하고 유약한 존재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잠깐 자다가 일어나는 일창 춘몽과 같이 짧다. 아침에 돋는 풀같이 짧고, 아침에 꽃을 피웠다가 저녁에 시드는 들의 풀꽃과 같이 짧다고 5절과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인간이 그 인생의 여정이 짧고 유한한 이유는 바로 인간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분노하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인간의 구체적인 나이를 밝히고, 또한 그 실상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어요. 그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또 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런데 이 7, 80의 인생이 신속히 간다고, 아니 날아간다고, 이렇게 인생이 빠르고 더덥고 허무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인생의 더덥음을 제대로 깨닫게 해 달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인은 이 헛되고 유한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두 번째는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라고. 세 번째는 자녀들을 잘 되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네 번째는 일한 대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일한 대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14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무엇보다 일생 동안 즐겁게 사는 것이 지혜요,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일생 동안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사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얼마나
괴롭고 화를 많이 당했는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그 120년 모세의 인생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는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생명책에서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여호와께 요청하면서 기도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수고와 슬픔 자체였습니다. 종살이, 얼마나 오랫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파출부 해보셨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4년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정말 힘겹게 살았습니다. 유랑 생활, 네, 정말 방랑이었죠. 유목민이었어요. 간 곳 또 가고 또 가고, 새로운 여행도 아니에요. 뺑뺑이 돌았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뺑뺑이. 집 한 채 없었어요. 전부 다 천막 치고 월세방인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좋게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된 삶의 연속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슬픈 일이 많습니까?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들어요. 전화벨 소리 울리면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염려가 되고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편안한 날이 별로 없어요. 매일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의 삶에도 수고와 슬픔이라는 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어떤 때는 그 파도의 힘이 너무 세어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신세 타령을 하기도 하고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부모를 탓하기도 하고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남편을 아내를 탓하기도 직장을 탓하기도 목사님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기도 하지요. 정말 갈릴리 호수에서 깊은 밤에 폭풍을 만나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문호 쾌태는 죽을 무렵에 이르러 자기 평생 동안 참으로 기뻐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실토를 하고 그는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더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관찰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은 즐겁고 기쁜 일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얼마나 즐거운지 할렐루야. 여러분은 별로 안 즐거우신가 봐. 야, 스마트폰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재미있는 요술상자 같아요. 저 외국에 있는 분들하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전 세계 뉴스 소식, 전 세계 교회, 설교, 예배 실황, 찬양, 그 스마트폰 하나로 다 볼 수 있어요. 공장도, 직장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마트폰 하나, 그거 보고 다 작동할 수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은행에 안 가도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몇 번 치면 되고 비행기 티켓도 몇 번 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그 스마트폰이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4년 만에 스마트폰을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축하해 주세요. 마음으로 박수해 주세요. 저는 스마트폰 이거 안 바꾸려고 그랬어요. 왜? 기계값도 안 내고 좋더라고요. 고장 안 내면 계속 쓰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희미하다고 뭐 깨졌다고 바꾸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이 들어서 치매 안 걸리려면 새 폰으로 바꾸라 그러면, 아니 새 폰하고 무슨 치매하고 뭔 상관이냐. 목사님 새 폰을 사면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새롭게 연구를 하고 다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을 사용하게 되고 손가락 사용하게 되면 정신건강에 그래 좋으니까 치매 절대 안 걸립니다. 목사님 은퇴할 때 아리랑 아라리요 그래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송하는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쏘가가지고 내가 내 치매 안 걸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 폰을 하나 샀는데, 이야, 눈이 3개가 달려있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옛날 폰에는 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3개, 많은 거는 5개가 달려있는 거야. 사진을 찍는데 나보다 실물보다 더 잘 나오는 거야. 사진 찍었는데 있는 사람 없애고 없는 사람도 있게 만들고, 이야, 재밌더라고. 요즘에는 그거 배운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할렐루야. 새 폰 바꾸는 것도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미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무엇보다 이 온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작동이 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이게 나는 인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어느 분이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80 초반의 노인분이 이런 말을 혼자말로 뱉어내었습니다. 나 혼자서 걸을 수만 있다면 내 재산 다 줘도 아깝지 않겠다. 할렐루야. 나 혼자 걸을 수만 있다면 내 재산 다 줘도 아깝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 발로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정말 복받은 줄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중국 속담에 뭐라 그럽니까? 기적이 딴 게 아니라 두 발로 땅을 밟고 다니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휠체어 타고 여러분 나이 들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써요. 고령의 나이에 노인 치료안으로 노인복지시설에서 힘들게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과거 속에 배회하는 사람들,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마비 혹은 전신마비로 혼자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들, 가족들과의 불화를 견디지 못하여서 혼자 생활할 수 없어서 스스로 요양시설을 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본당에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막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정말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5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어느 성도님이 지난주에 저를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간증, 목사님, 저는 우리 동도교회가 너무 좋은데 금요일날 붕기도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것이 제일 좋아요.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요. 외국여행 떠나는 것보다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본당 전면이 새롭게 단장을 하였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전에는 별로 입맛이 없었어요.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근데 요새는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아침 먹을 때 점심 뭘 먹을까? 점심 먹을 때 저녁을 뭘 먹을까? 저녁 먹을 때 또 내일 아침에 뭘 먹을까? 막 생각하면 그냥 너무 침이 그냥 아이고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특별하게 청국장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저는 외국에 오래 살아서 청국장 냄새 나가지고 그 근처도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실수로 한번 먹게 됐는데, 이야, 청국장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몸에도 좋고, 망고도 맛있고, 산딸기도 맛있고, 레몬도 맛있고, 꿀도 맛있고, 수박도 맛있고. 예배 올라오기 전에 또 개수부실에서 또 목사님 수박 왔다고 잘라가지고 갖다 주는 다 먹고 올라왔어. 요구르트도 맛있고 정말 다 맛있어. 맛없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지난주에는요 소고기 무국을 어느 식당 가서 먹었는데 나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야, 해물라면을 또 누가 사주는데, 이야, 사진 몇 번 찍고 기정떡이라고 또 사와가지고 저를 선물을 주는데 나 그거 먹고 그냥 또 주문해 먹었다니까요. 얼마나 맛있는지 기가 막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것을 많이 창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괴롭고 힘든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괴롭고 힘들어요. 위로자가 어디 있습니까? 괴롭고 힘든 세상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짧은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데 이 음식을 통해서 위로받으라고, 이 덧없는 세상 음식을 통해서 위로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먹는 것을 통하여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는 갑자기 누룽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떠오르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뭐 먹을까요? 어디를 갈까요? 아니, 나보고 정하라 그러지 말고 당신이 정하세요. 그러면은 메뉴를 못 정해요. 그 나보고는 그래. 목사님은 특별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뭔데요? 목사님은 어떻게 식당을 그렇게 잘 정하시냐고 그러더라고. 그 뭘 먹고 싶은 게 이렇게 빨리빨리 떠오르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한번 돼보면 압니다. 목사는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음식에 대한 미각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룽지 숭늉 먹었죠. 갑자기 또 부추전이 먹고 싶어가지고 또 부추전 찢어가지고 또 이렇게 먹었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지금도 점심때 뭘 먹을까지는 고민 중에 있어요. 설교는 하지 않고 지금. 무엇보다 이 짧고 덧없는 세상,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된 세상살이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어제 저녁에 TV를 보면서 울면서 감사했어요. 저의 두 눈이 건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TV를 보는데 55세 아들과 73세 엄마가 나오는데 둘 다 맹인이에요. 아들은 어릴 적에 뭘 문제가 생겨서 그때부터 맹인이 되었고, 엄마는 30살 때부터 눈이 안 좋아지더니 그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맹인이 그 가난한 집에서 음식도 빨래도 밥도 하고, 엄마가 야 파리가 들어왔는갑다. 파리 좀 쫓아내라 그러니까 55살 된 아들이 잠깐도 정신지체가 있어. 알았다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그 수건을 들고 그냥 보이지 않는데 막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흔들어 제끼면 엄마 나갔다 이러면서 문 열고 또 나 그거 보면서 아니 어떤 사람은 두 눈이 멀쩡한데 저 사람은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고통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 아버지 어쨌든 간에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눈이 생생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울면서 어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27살 27살 꽃다운 나이에 골육종으로 세상을 떠나야 했던 홀리 푸처라는 호주 여성이 있습니다.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녀는 2018년 1월 4일에 죽었습니다. 27살 나이로 죽었어요. 죽기 하루 전에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요. 이 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진한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푸처가 보낸 편지의 주요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불만을 많이 느낀다면 문제에 닥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소한 문제에 감사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세요. 자신의 짜증나는 일로 인하여 남들의 하루를 망치게 만들지 마세요. 당신이 영 짜증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밖에 나가서 폐 안에 신선한 공기를 들어 마시고 푸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껴보세요.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운인지 몰라요. 오늘 당신이 최악의 교통체증에 시달렸다든지 당신의 아름다운 아이가 당신의 잠을 설치게 만들었다든지 미용사가 당신의 머리를 너무 짧게 자를 수도 있어요. 당신의 가짜 손톱에 금이 갈 수도 있고 당신의 몸무게가 너무 적을 수도 있고 당신의 몸에 지방이 붙어서 뱃살이 출렁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다 내버려 두세요.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런 것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삶 전체를 볼 때 그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 눈앞에서 내 몸이 시들어가는 것을 손 하나 쓰지 못하고 목격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한 번만 더 나의 가족과 함께 생일이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딱 한 번만 더 가족들과 내 생일을 맞이하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과 움직일 수 있는 몸에 감사하세요.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사이즈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돌보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끌어안으세요. 소셜미디어에서 말하는 완벽한 몸으로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바보 같고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매일 통증이 없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독감, 등결림, 발목이 삐어 아파도 이런 것들은 그저 인생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금방 나을 것이기에 감사히 받아들이세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세요. 자연을 만끽하세요. 순간을 즐기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면 당당하게 노라고 말하세요. 인류에 대한 선행으로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세요. 헌혈은 1년 동안 나를 살 수 있게 주었어요. 많은 가족, 친구, 나의 개와 함께 이곳 지구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겁니다. 지난 1년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홀리 부처 이렇게 글을 쓰고 그 다음날 그녀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27살의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27살의 나이로 죽은 홀리 부처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몰라요. 설교를 마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일장춘몽입니다.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신속히 날아갑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이고 돌아오는 목요일이면 7월이 시작됩니다. 하반기 6개월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벌써 제규에는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첫 예배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인생의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고생뿐입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날아가는 힘겨운 인생일지라도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면서 매사에 기쁘고 즐겁게 사시고 매일 감사를 헤아리면서 살아보세요. 이렇게 살아갈 때 허무하고 더덥기 쉬운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고 보람과 의미로 가득 찬 행복한 나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